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우리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 앞에 준비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마가는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위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그러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속하여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이유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정확히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천 년, 만년, 우리는 만년 정도로 이제 전혀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 아담에서부터 대충 따져보면 한 만년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선택되어 기록된 부분만, 선택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셨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긴 역사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완벽하게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역사로 지금까지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제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의 사역 한 가지를 중심으로 꿰뚫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계획 아래 두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답답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찰나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 답답함도 하나님 보시기엔 완벽한 타이밍과 순간에 주시는,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다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즉흥적으로 대충 헐레벌떡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그땐 몰랐네. 그땐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했는데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과 이 복음의 시작이 그냥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되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고 사역이고 약속인지를 보여줍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시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디입니까? 성경책으로만 봐도 꽤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꽤 앞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역사가 나오진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잉태되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죠.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다윗보다 더 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의 뱃속에서 난 사람이 온 통틀어서 그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오기 이전에 복음 앞에 준비시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선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설명조로 마가의 설명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태어나서 준비하여서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렇게 멋진 순간이 아니라 보기 싫은 좀 떡떠름한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구약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죄에 빠졌는지를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면 가장 처음에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부터 나타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저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 선악과에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모두 그것을 따먹고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단순히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거역하여 그 죄를 짓고 그들은 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죽는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멸망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 아니고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뱀이 너희 사람의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역사와 예수님이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시면서 피해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지나서 계속해서 또 범죄하다가 또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씀 잘 들으면 너희가 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망할 거야. 근데 어떡합니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음 세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의 예언들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들을 통하여 또 약속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만 섬기고 살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 삶이 영원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 날이 여기서 끝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왕정시대를 지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멸망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크게만 봤지만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다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시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포로 시대를 지나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지만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계속된 죄의 값을 물으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늘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문제가 뭐라 그랬죠?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아와의 생각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자기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고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힘센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의 품을 꿈꾸며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건은 물론 놀라웠고 기다리는 일이지만 놀라운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50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 언제 오시지? 이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메시아 오신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렇게 놀랄까요? 이렇게 안 놀라요. 진짜? 이제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그 사람 오는 거야?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오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단어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허망한 꿈 벗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와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 다 던져버리고, 얘들아 꿈 깨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 정신 차리고 와서 세례를 받아.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오시는 거 아니니까 정신 차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신지 어떤 의미인지 똑바로 깨달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마가복음에 간단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지, 지금 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꿈에서 깨어 바른 방향성으로 복음의 길로 나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어이가 없는 것이냐면, 하나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면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안 받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뭘 받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선민이라는 표식이에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낳기 전에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겸비하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세요.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서 나는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베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영영 내 백성에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맺어주세요. 그리고 그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대대로 맺을 나와의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세례를 누가 받는 것이냐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고넬료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 협약을 하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해야 될 것이,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구약의 레위기도 그렇고 정결하는 세계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우리 보고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는 기가 찬 거예요. 하나는 기가 찬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좀 이따 또 깊이 묵상해 보겠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돌이켰어? 우리가 400년 동안 500년 동안 해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해왔던 일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회개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게 목숨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어기는 날에는 죽음과 다름없었어요. 근데 우리들 보고 뭐라고? 회개를 하라고? 이미 회개 다 했는데? 우리 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 보고 회개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자기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할 이야기들을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거슬리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은 정치적 메시아, 자기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관이 있는데 그거 다 틀린 거니까 정신 차리고 꿈 깨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세례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였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여러분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거슬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거슬리던, 내 삶이 거슬리든 복음 앞에 섰을 때 무언가 거슬려야 돼요. 안 거슬리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평탄하고 즐겁기만 하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른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가요? 어려워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요. 여러분 살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직장 다니고 이제 학교 졸업반이고 졸업했고 사회생활 하다 이제 입학하려고 하고
아직 학생이고 사회생활 하고 있고 사회생활 하고 있고 아직 학생이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거슬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날 찌르고 거슬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는 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헛된 망상을 깨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 다녀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한 4년 있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저기서 했는지 어른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부 할 때는 많이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많이 얘기해. 여러분 복음이 거슬려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면 예배 나오는 게 거슬려요. 왜냐하면 주일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너무 좋거든.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예요?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공부 잘하게 해줄까 희망아? 못해. 그게 자연의 섭리야.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해. 여러분 주일날 원래 5시간씩 공부하던 사람이 주일날 5시간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5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 안 져주셔.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어기지 않으셔. 공부해야 똑똑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 5시간을 포기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럼 이 5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일 1시간씩 덜 자면 되는 거야. 이 5시간을 다른 시간에 채워야 되는 거야.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교회 나온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 5시간을 포기했다면 이 5시간을 그 다른 시간에 내 잠을 포기하던 내 돈을 포기하던 내 건강을 포기하던 내 다른 것을 포기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게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남들보다 1시간씩 덜 자고 내가 1시간씩 그럼 평일 5시간 덜 자는 거잖아. 그 시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잠을 5시간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5시간 잠 못 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야. 내 이해력이 70이었는데 1시간씩 덜 자고 더 1시간을 공부했더니 이해력이 80과 90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할 때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가만히 주일 성수했다고 하나님이 콩고물 떨어뜨려 주시는 거 하나님 그거 안 하셔. 우리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어기지 않으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 구원과 관계없는 거 하나님 신경 안 쓰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셔.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오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셔서 일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시지만 개인적인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 절대 거스르지 않으세요. 조금 멀리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복음은 거슬리는 게 돼요. 힘들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복음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거슬리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 앞에 서다 보면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자꾸 그게 까발려져. 뭐가 까발려지냐면 나의 부족함과 헛된 망상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까발려지고 고난의 대비책으로 이 땅에 잘 살아가는 보증수표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둘 파헤쳐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외친다고.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복음이. 우리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들을 까발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환상에서 깨어나 꿈 깨고 정신 차리고 복음 앞에 바로 서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왜 갈수록 빈약해질까요? 왜 현대사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분명히 성경에는 꽃은 시들고 꽃과 풀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영원히 왕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날마다 잘되고 번창하는데 주의 말씀은 날마다 쇠약해져만 갈까요? 말씀이 틀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져 갈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 가운데 뭐 멀리도 갈 필요 없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신일교회의 영향력이 왜 유은리 가운데 점점 작아져만 갈까요? 우리 다임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의 대비책, 성공의 보증수표, 내 삶에 잘 되는 묘슬램프 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를 통해서 해요? 세상을 통해서 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사라져서 난 좋아.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이 강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왜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회복과 구원의 능력의 근본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까요? 반대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죽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멸망이 선포되지 않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선포와 지적이 없어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예수 믿어? 천국 가? 확실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 생활 하는 거야? 확실히 봐. 내가 볼 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근원 되시지만 화의 근원이세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선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 없는 거야. 죄에 대한 선포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지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을 죄인이야 라는 선포가 없으니까 구원의 대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복음이 껄끄러워야 돼요.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고, 아, 나 지옥 가겠구나. 날마다 이것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붙잡지. 생명에 대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지.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붙들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약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외쳐요. 돌아서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상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한 사람을, 올바른 길을 준비할 한 사람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바른 시각으로 바꿀 한 사람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야기할 한 사람을,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습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는 선포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복음이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참된 회개의 자리와 온전한 돌이킴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낱낱이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싹틀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회개하세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세요. 어떠한 회개의 세례가 내 모든 삶의 곳곳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인 고백을 하는 게, 잘못을 시인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도둑질 한번 했다고, 옆 친구한테 욕 한번 했다고 여러분 지옥 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욕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혜민이가 뭐 2020 아직 안 일어난 일로 할게, 2024년 몇 월 며칠 날
막 심한 욕을 수민 누나 언니한테 했어. 막 수민 언니가 펑펑 울 만큼의 심한 욕을 하기로 계획돼 있어.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인 죄, 심지어 살인하는 죄도 마찬가지야. 그 죄는 죄값 받고 씻으면 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욕하겠어? 누구 죽이겠어? 나쁜 짓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겠어?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겠어? 여러분, 하나님만 바로 알면요, 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이 한 가지 때문에 오신 거야.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것을 벗어난 자를 살리실 방법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예수님 죽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만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 그죠? 나이만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창세기 때도 창조 때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나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른 궤도 위에 올라서면 여러분, 그 궤도는 알아서 돌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궤도로 돌게 돼 있는 거야. 궤도에 올라서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알면 궤도대로 도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포기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회개예요. 아, 나 또 욕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알고 모든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을 향하여 맞춰 걸어가는 거예요. 내 공부건, 내 직장 생활이건, 내 하루의 삶이건, 하루의 1년의 삶이건, 모든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방향성을 맞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의 삶이에요. 돌이켜서. 두 가지를 선포하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축여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는 물에 담갔다 빼요. 아예 물에 다 잠궈, 뒤로 잠궈, 이렇게 뒤로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이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라는 인간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그 예수로 다시 산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를 따라 돌이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벗어던지고 알지 못하지만 미지의 그 땅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회개로 시작한 것이죠. 회개 세례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시작을 하시는데, 그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세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변화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회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가졌던 우리 안에 엉뚱한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그 깊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교수 청년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 앞에 서기 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야가 빠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날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겸비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의 삶의 환상에서 깨어 하나님 진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능력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회개의 자리가, 회개의 은혜가,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